네, 오늘 10월 11일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화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주십시오. 김시희 집사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김수진 집사의 항암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입니다. 야곱에게 져주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주십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실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자기에게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야곱이 이 야복강가에서 얼마나 두려워하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와서 그가 밤새 있다가 그가 두 가지를 합니다. 먼저 어떻게 하냐 하면 밤에 일어나서 밤에 야복 강가에 와서 있다가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자기의 소유도 다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요, 야복강을 건너가지 않아요. 자기는 야복강가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건너가게 하고 자기는 거기에 그냥 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야곱의 이 심리 상태를 보십시오. 얼마나 야곱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 그때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내셨는데도 야곱이 못 알아봐요. 그걸 몰라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24절에 보시면요, 홀로 야복강가에 남아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밤에 만나서 밤에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지지가 않습니다. 야곱이 지지가 않고 이 사람이 날이 밝도록 하다가 씨름을 하다가 이제 날이 밝아오는 것을 보고 야곱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 내가 가야 되겠으니까 나를 좀 놔달라 그럽니다. 그런데 야곱이 놓지 않습니다. 야곱이 놓지 않고 그를 붙잡고 있으니까 그의 환도뼈, 이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그래서 놓게 만들어 놓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그 다음 말씀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가게 하지 않을 겁니다 하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을 합니다. 너의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러자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말이다. 이렇게 말하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미 하나님의 군대가 와서 그를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그래서 에서가 400명이 아니라 400만 명을 끌고 와도 야곱을 못 이깁니다. 근데 야곱이 이걸 모르는 겁니다. 야곱이 이것을 모르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퍼포먼스를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겁니다. 야곱에게 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너의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할 거다. 왜냐하면 네가 사난과 하나님을 겨루어서 이겼기 때문에. 야곱이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셔서 에서가 절대로 야곱을 못 이기게 하시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고 경험으로 알게 해주시는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안 보낼 겁니다. 그랬더니 이미 너를 축복했다. 이미 너는 에서가 너를 절대로 못 이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자 이 야곱이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너가 내 이름 알아서 뭐 할래?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러자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0절에 보시면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를 분이를 할 거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내가 죽지 않았다.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주세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야곱에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채워주시는 거죠. 그 믿음을 확신시켜 주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는 사실은 이게 없어도 되는 겁니다. 이런 퍼포먼스가 없어도 되는데 이 야곱이 워낙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복강가에서 이 사람과 다투고 밤새도록 씨름하는 거 이거 없어도 되는 겁니다. 그냥 밤에 자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뭐냐 하면 영적인 체험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거 아닙니다. 영적인 체험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 야곱이 더 믿음이 좋았으면 이런 거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야곱보다는 이삭의 믿음이 낫죠. 이삭보다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낫습니다. 야곱보다는 아브라함이 낫고요. 야곱보다는 어떻게 보면 요셉이 더 믿음이 낫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요셉이 이런 경험 합니까? 이런 경험 안 합니다. 근데 왜 이런 경험이 필요하죠? 야곱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영적인 체험이 반드시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런 영적인 체험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정말 믿고 그 약속만으로 충분하다면 이런 영적인 체험이 없어도 되는 거죠. 이런 영적인 체험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서 씨름을 해주시는 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야곱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어떤 그 체험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것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선포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될까 안 될까, 이게 이 기도가 응답이 될까 안 될까를 염려하고 사는 게 아니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하고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 믿음이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져주시지만, 야곱에게 져주시지만 사실은 이 퍼포먼스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충분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충분한 겁니다.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